제가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룻기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고백, 그러한 결단,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다 보게 되면 이 룻과 함께 여성으로서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에스더서, 거기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또한 말을 했는데, 이 말과 더불어서 오늘 이 룻의 그러한 고백이 아주 결의에 찬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모압의 이방 여인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결기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범으로서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보여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냥 주일날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나오미와 이 룻은 늘 같은 공간에 살면서 또 함께 먹고 마시고 늘 함께 그 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나오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에게 나오미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맡게 해준 겁니다. 이 룻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이 룻이 그 나오미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그 후대에게 이렇게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로서 훈련되어진 그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처럼 신앙은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덧붙여서 야곱에게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분 중에 링컨이 있습니다. 근데 링컨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링컨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이 링컨의 그러한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애칭이 에이브인데,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것이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한 그러한 말입니다. 땅을 남겨주는 것보다 내가 이 성경책, 내가 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 성경책, 이것을 내가 너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 그리고 너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 이것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이냐?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링컨이 이 어머니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때 취임 선서할 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렇게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이나 사진을 보니까 성경책이 굉장히 크고 두툼하고 또 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가본데 128년 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인 트럼프도 보게 되면 1955년도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 그리고 링컨이 취임할 때 그 어머니에게 받아서 취임할 때 썼던 그 성경책, 이 두 권의 성경책에 손을 얹고 또한 취임식을 가졌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고남기곤 합니다. 장례의식을 치를 때마다 우리 남아있는 유가족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언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특별한 거니까 더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고, 혹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도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러한 좋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신앙의 모범들을 보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곤 합니다.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믿음의 모습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 룻도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같이 신앙적으로 또 동의가 되고 따라가야지라고 싶더라도 실제 삶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 생각하면 안 되기도 했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자녀도 앞세우고 그렇지만 이 시어머니와 평생 내가 함께 있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오고 절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어머니와 함께 평생 함께하겠다. 이런 고백을 나오미 앞에서 하는 걸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 향하여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이 며느리인 룻도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룻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 룻에게는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더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그런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룻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이와 같이 함께 하자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룻은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나라로 타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어,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복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보다 그 당시에는 이주한다, 또 여인들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위협이 되게 됐었습니다. 주변에 물리적인 어떤 그런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감수하고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삶, 이러한 삶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른 단어로 한 단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에게 선하게 행동했는데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여 주소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간구했는데 그와 같이 이 헤세드의 그러한 은혜를 룻이 받아 누렸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도 흘려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 외로운 존재입니다. 홀로 있으면 외로움 많이 느끼는 고독한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먼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한 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참 외롭습니다. 쓸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존재인데 나오미에게는 한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것은 두 젊은 그 과부인 며느리밖에 없고 가진 재물 다 없이 텅 빈 그러한 삶인데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에게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룻입니다. 룻. 일평생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룻이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군가와 동행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해 주는 아름다운 동행이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이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수준으로 이게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냐면 룻이 몇 가지를 말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제가 다 순종하고 따랐는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룻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권하지 마십시오. 15절에 보면 또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1장에서만 네 번째 나오는 그러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 번째 룻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16절 중간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붙쫓았더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쫙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무는 곳에 머물겠습니다. 이 말은 침상이 있을 때 거기 누워 있으면 그 옆에 내가 누워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겠습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크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이 말씀처럼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며느리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이런 며느리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룻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내가 가고 머물 뿐만 아니라 어머니 씨가 죽는 그 곳에서 나도 죽겠다.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 풍습이 우리랑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 지역은 더운 지역이니까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시신을 돌 무덤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슬퍼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장례식들을 치르게 되는데 그 돌 무덤 안에 넣어두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1차고 그 시신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만 남으면 그 뼈들을 모아서 조상들의 뼈가 모여져 있는 곳으로 옮겨서 또 담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죽어 나중에 뼈가 되어서 조상들의 그러한 모여져 있는 그런 묘에 그 뼈가 놓여지게 되면 나도 이 세상을 다 산 이후에 그
죽은 이후에 뼈도 어머니의 뼈와 함께 만나게 하겠다. 그 말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디를 가도 나는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17절 뒤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맹세합니다. 맹세. 저주까지 사용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결기를 보였는데 이 룻도 마치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맹세컨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들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헤세드의 사랑을 사실은 먼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겠노라고. 그러한 희생이 동반된 그러한 사랑을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노라고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모습 때문에 룻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 룻 자신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 자체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현실로 본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간 며느리 오르바처럼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들어보면 다른 겁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향 모압 땅에 돌아가게 되면 그 모압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룻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기꺼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의 공동체가 두 가지 관계가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0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서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룻기서 뒤에 보게 되면 율법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거기에 대해서 룻이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 룻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 그래서
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멀리 이방 지역에 또 여인으로서 소문만 듣고도 믿음으로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참 그래서 신비롭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면 오르바에게 그의 신들이는 곳으로 돌아가라 권면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한 결단과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보다 이미 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러한 선택,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 룻의 선택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떠올려지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볼 때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말씀이어서 저에겐 참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의 그 상황, 그리고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떠올려집니다. 예전에 전임 사역하다가 사역지를 한번 옮기게 되었는데,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떠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교회 사역이 늘 새벽부터 있다 보게 되니까 새벽부터 바쁩니다. 사역들을 쭉 가다 보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역을 다 마치고 빠르면 한 8시, 늦으면 9시, 그때쯤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몇 달을 그렇게 갔었는데, 근데 가면 조금 덜 피곤한 날은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 피곤하면 좀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회기가 있으니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왔는데, 뭐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받았는데 주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 거구나. 룻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삶,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경험하며 온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이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터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복은 씨에 대한 복입니다. 자손에 대한 복. 밤하늘의 그런 뭇별보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이시고, 또 그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이 이 룻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땅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씨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입술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면면이 흘러오고 있던 이러한 언약의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헷세디의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헷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외로이 외딴 섬처럼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보내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할 처소가 어디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늘 안겨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을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과 결단을 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할 초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죽은 뒤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란한 낭에도 낚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